개그 콘서트 후궁견, 불편한 진실 등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개그우먼 정지민.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 응원가를 불렀던 실력파 가수 공휘. 함께 문화사역을 하면서 만나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이 마침내 국내 가수 개그우먼 1호 부부가 됐습니다. 주님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살려 아내는 간증하고 남편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남모를 무명 시절의 서러움, 이단에 빠져 방황했던 아픔, 각자의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 한 채 이제 품어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두 사람. 공휘, 정지민 부부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효진 씨는 하루 중에 남편하고 얼마나 같이 지내세요? 뭐 아무래도 그 낮에는 각자 네. 이제 일을 하고 저녁 시간에 같이 얼굴을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인데요. 네. 아무래도 좀 부부는 네. 약간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네. 오래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렇게 오랜만에 보면 그렇게 애틋하고 또 좋고 그렇더라고요. 거긴 예. 그렇군요. 예. 목사님은 안 그러신가 봐요. 예. 역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그 떨어져서 애틋한 분도 있고 네. 또 같이 있어서 참 보기 좋은 네. 특히 요즘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가운데 부부가 늘 함께 다니고 함께 사역하는 분들 뵈면 네. 정말 마음이 흐뭇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던데 왜 그 영화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이라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네, 있잖아요. 근데 오늘 모실 이분들은요. 네. 그 여자 간증, 그 남자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아끼고 또 참 좋아하는 동생들이기도 네. 한데 오늘 모셔볼게요. 가수 공휘 씨, 개그우먼 정지민 씨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공유 씨하고 어떻게 되시는 네. 사이인가요? 목사님 아재 개그. 예. 맞습니다. 네. 네. 인사를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수 공희라고 합니다. 네, 공유 씨랑은 네. 아마 족보에 같이 이름이 네. 적혀 있지 않을까. 같은 또 네. 공씨니까. 네, 맞아요. 예. 공씨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입니다. 네. 예. 네. 아니, 이미지가 이렇게 얼굴 이미지가 비슷하세요. 아유, 그러시면 제 괜히 네. 욕 먹지 않을까. 얼추 또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공유 닮은 공희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의 아내 개그우먼 정지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우리 정지민 씨는 개그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대중들에게 뭐 많이 또 이렇게 친숙해지신 분인데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네네네. 유행어 또 또 한번 또 틀어볼까요? 해주셔야죠. 그래야죠. 예. 어떡해. 나 CBS 어떡해. 처음 와봤어. 어떡해. 네,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증을 다니면서 네. 교회 버전으로 또 제가 한 부분을 만들어놨는데 교회 그래, 버전도 네, 있어요. 주세요. 네. 그 약간 제가 협박을 하는 그런 코너였었어요. 네. 그래서 어떡해. 헌금하려고 지갑에서 5,000원짜리 꺼냈는데 알고 보니 5만 원짜리 이게 해드려요? 어머나. 황급히 넣으려는데 헌금 봉사자랑 눈 딱 마주치게 해드려요? 야, 이거 재밌다. 네. 이거 이런 재밌다. 부분을 짜왔습니다. 교회에서 빵빵 아이, 터지겠는데요. 그럼요. 공감대가 있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아찔하긴 하네요. 아이, 다시 넣었어야 되는데 네. 손 벌벌 떨면서 할렐루야 하고 내야죠. 요거만 딱 캡처해가지고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틀어줘야 되겠어. 이야. 아유, 정말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좀 한 토막만 봐도 우리 지민 씨는 참 진짜 재주가 많은 즐겁게 해주고, 유망한 네. 정말 우리 후배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공희 씨도 사실은 네. 정말 숨겨진 실력파 가수시잖아요. 예. 노래 잘하시잖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지민 씨는 그러면 원래부터 꿈이 어렸을 적 꿈이 개그우먼이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는 되게 소극적이기도 하고 막 네. 이렇게 중국집에 전화해서 배달도 못하는 어, 그런 그래요? 아이였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랬는데 대학교 때 제가 화학과를 들어갔어요. 오, 그래요? 네, 근데 저 환경화학과 나온 개그우먼입니다. 오, 의외다. 공대생이네요. 예. 네, 근데 화학은 너무 또 제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뭘 재밌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가요제 뭐 어디 행사 MC 막 네. 오늘 뭐 누구 교수님 오셨습니다 막 이런 거 하고 그쪽으로 적성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극적이었던 애가 대학교에서 그 공부가 얼마나 싫었으면 활동적인 것에 눈을 뜨면서 주일이면 이제 누워서 막
개그 콘서트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공고가 뜨잖아요. 그렇죠. 네. 신인 개그맨을 모집합니다. 딱 나오는데 그걸 제가 딱 눈을 씻고 다시 본 게 정지민을 찾습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아, 그 공고가? 네, 그래서 어머 나를 왜 찾지? 하면서 이제 무작정 서울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개그우먼을 돼야겠다. 이제 처음으로 꿈을 결심을 했는데 전 그때 될 줄 알았어요. 그 기획이면 됐어야 되는데 그때 됐으면 뭐 윤영빈 씨, 유민상 씨, 정경미 씨 다 동기인데 저는 계속 떨어져서 6년 만에 개그우먼이 됐어요. 이야. 아, 6년이면 뭐 포기할 만도 한데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끝까지 해서. 네, 친한 사람들은 계속 합격자 명단에 있는데 제 이름만 계속 없으니까 어.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하지 말까 포기할까 막 이랬는데 항상 막 응원을 해주고 너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뭐 올해도 화이팅 이렇게 김경아 씨가 늘 응원을 해주셨는데 21기의 김경아 선배가 그날따라 제가 합격하는 그날따라 문자를 지민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니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화이팅 이렇게 보내셨어요. 말씀으로 네, 응원해 근데 제가 그때 주셨어요. 교회 다닐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인지 누가 한 건지도 모르고 되게 좋은 말인데 뭐 미국 대통령 누가 한 말인가? 막 이런 정도로 야. 어쨌든 두드리면 열린대잖아? 막 이러면서 공채 그 시험장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혼자. 원래는 막 딱딱한 분위기를 해야 되는데 왠지 두드리면 열린다는 그걸 하나 붙잡고 안녕하십니까 정지민입니다 이러면서 노크를 하고 네. 들어간 그 해에 제가 합격자 명단에 그것도 이름이 심사위원들은 설정인 줄 알았겠다. 그렇죠. 제 기백 봐라 하면서 저 뭐지 이렇게 관심 있게 딱 보게 야, 되시더라고요. 대단하다. 오, 네. 그렇게 어렵게 또 개그우먼이 되신 거네요. 6번 만에 그렇게 합격이 되면 참 어렵게도 됐으니까 그럼요. 이제 빛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또 이 개그우먼들이 개그맨이 되면 자체 경쟁들이 그렇게 심하다고 들었어요. 심하죠. 또 그 해에 또 그럼요. 같은 또 제가 여자 그럼요. 동기들이 네. 또 많잖아요. 제가 공채에서 드디어 됐다 이제 네. 무대에서 웃기면 된다 이제 하고 있는데 출근을 딱 해서 보니까 김영희 씨, 신보라, 뭐 아하. 김기리, 뭐 이희경 송영길 다 막 저희 동기들이 너무 막 어머. 페이스부터 다 동기시구나. 인사가 있는 아이들이 어허. 들어오기 황금 시작하고. 기수였네요. 그래서 얘네 기수는 뭐래도 된다 막 이렇게 막 처음부터 칭찬을 막 받았는데 정말 그 선배들의 말대로 애들은 엄청 막 빨리 방송을 하는 거예요. 네. 착착착 치고 나가면서 보라 같은 경우는 얘는 시험을 처음 봤고 그렇게 합격을 했고 바로 방송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쟤는 왜 한 번에 돼가지고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게 6번 만에 됐는데도 빨리빨리 방송을 못하지?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언니 미안해 나 지금 선배가 불러서 회의하러 가야 돼 미안해 이래서 그래 가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이제 발밑을 청소하고 아이고, 어느 저런. 신입사원들이랑 다름없이 이제 처음에 막내 때는 그렇게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하는 일인데도 혼자 애들은 방송을 다 하는데 나는 이걸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날에 또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하고 네 선배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선배께서 아는 또 분이었는데 침날로 와봐 그래서 네 저 커피 좀 타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또 아, 그런 식으로 많이 기꺼이, 시키세요. 그건 원래 막내 때 하는 예. 거니까 예예 하면서 이제 또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렸는데 어떻게 너 6년 동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공채 됐잖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너 알아주든지 알고 그래서 위로하는 줄 알고. 네 이러고 또 갔죠. 했더니 너 근데 커피 타려고 공채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셨는데 혼자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래 난 커피나 타려고 되네야 막 이런 막 그 자존감 낮아진 상태에서는 다 어허. 공격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 말을 듣고 와 나 진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막 이 마음에 5층 작가실을 쓰는데 1층까지 막 다른 건물까지 뛰어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화장실까지 막 뛰어내려가고 문을 딱 잠그고 막 엉엉 울었어요. 진짜 여기서는 원래는 다 퇴근하고 이거 검색하면서 우는 애인데 맞아요. 그때는 참을 수가 없으니까 막 내려가서 화장실에서 엉엉엉 막 이러고 변기 위에서 이러고 막 울고 있었어요. 근데 똑똑 노크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가 쫓아온 줄 알고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문을 살짝 이렇게 열어서 보는데 거기에 제 동기 신보라가 앉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언니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언니 우는데 굳이 그걸 보러 와 왜? 모른 척 해주지. 그냥 가지 울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왜 노크를 해? 갖고 진짜 막 째려보면서 이렇게 막 변기 위에서 쳐다보는데 보라가 문을 열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그 어. 화장실 바닥이잖아요. 어허. 네네. 근데 제가 이러고 있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제 손에 이렇게 잡으면서 언니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회 다니는 애가 아닌데 얘가 교회를 뭐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근데 저랑 손을 잡고 하나님 언니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언니 좀 안아주시고 언니 위로해주시고 언니 편 되어주시고 언니 좀 만나주세요. 제가 언니한테 뭐라고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언니 좀 만나주시고 빨리 언니 좀 치유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보라가 더 엉엉엉엉 울기 아유,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찐하다. 네, 그래갖고 얘도 분명 힘든데 방송하면서 선배들한테 얼마나 또 치이고 혼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도 힘들 거고 막 그래서 얘도 힘든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지? 이런 여유와 이런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생각하면서 또 문자들은 항상 받았었으니까 뭐 김경환 선배가 지민아 너 더 잘 될 거야. 언니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 뭐 이렇게 메시지 주셨었는데 그 순간 계속 막 그런 감사하고 고맙고 막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들이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고마워 언니 좀 정신 추스리고 올라갈게 해서 올려보내고 경환 선배한테 이제 문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누굴까? 나도 이들처럼 되고 싶다. 누군가를 위해서 울 수 있고 힘내라고 말할 수 있고 힘이 돼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부터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경환 선배한테 문자를 했어요. 선배님이 다니는 그 교회에 저도 한번 같이 가고 싶어요. 이야. 라고 제가 먼저 네,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그 주 주일에 지민이가 교회에 갑니다라고 이제 제가 목요일마다 하자회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있는 친구들이 하면서 하자회라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네. 그 방에 경환 선배가 먼저 이제 올려줬대요. 지민이 오늘부터 교회 다닌다라고 이제 선전포고를 오랜 먼저 기간 했구나. 동안에 예. 지민이가 교회 다니기를 그 기도 제목으로 내셨던 거예요. 그게 거기가 그 KBS 개그 네네. 콘서트 친구들 믿는 신앙 있는 친구들의 모임인 네,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교회 양재경 목사님 밑에서 성경 공부를 네. 계속 받고 있는데 그 오랜 본인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그 문자를 한 거죠. 지민이가 드디어 교회 다닌대요. 라고 이제 문자를 하셨는데 처음 교회 딱 가서 이제 좀 뭔가 어색하잖아요. 근데 제 앞뒤 양옆으로 모태신앙이 배치가 된 거예요. 다 막 출동해가지고 지혜로워. 지민이가 왔다. 철저하게. 네. 여기 신고은 선배, 여기 신보라, 송중근 선배, 여기 건재관 김경환 선배, 그의 이야. 아들까지 든든한 든든한. 진을 치고 저를 네. 네. 그래갖고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도 나 때문에 왔다니까 고맙고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드럼 소리가 딱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옴짝달싹 이렇게 못하고 그렇죠. 있을 때 예. 신고은 선배가 손을 딱 잡더니 언니 댄스 타임이야 일어나 딱 이렇게 해서 어허. 일어나 예배 중에. 네. 그래갖고 막 그래서 찬양을 신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교회가 이래도 되는 곳이야? 아니 어. 막 다 앉아갖고 막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나도 되는 곳이야? 라고 해서 정말 그간의 눈물 막 그간의 서러움 그거를 막 그 박수 속에 다 막 터트려버린 것 같아요. 찬양 속에. 네, 찬양 속에서 눈물을 막 너무 좋은 말이다 라고 해서 눈물이 몽글몽글했는데 이미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열을 하면서 막 그래. 이렇게 거기서 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극적이다, 극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무 주일은 너무 행복한데 월요일 날 출근하면 또 힘들고 그렇죠, 또 사실. 주일만 왔으면 좋겠고 막 이랬는데요. 얼마나 제가 혼자 서러웠냐면 4시, 5시 막 그때까지 출근 전까지 울다가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5시 반까지 혼자 또 울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새벽에 원래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그날부터는 들리기 시작하는 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게 찬송가였던 거예요. 네. 다 새벽에 웅얼웅얼했던 소리가 그래서 정말 가까이 교회가 있었는데 다니질 않았었으니까 몰랐던 거를 그래서 이렇게 울 거면 저희 가서 울자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가서 오늘도 가기 싫고 너무 무서워요. 나 진짜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주일만 오면 좋겠고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울다가 지쳐서 오늘 여기서 울었으니까 작가실에서 안 울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고 출근을 하고 몇 개월을 그냥 막 다녔어요. 6개월 뭐 계절이 바뀌도록 계속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오늘도 무서워요. 가기 싫어요. 막 이제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제가 저를 막 이렇게 끌어안더니 지민아 괜찮아. 내가 너 알고 있고 내가 너 안고 있어. 괜찮아. 힘들었지. 하지만 내가 너 계속 안고 있고 괜찮아. 내가 너랑 같이 있어. 혼자 막 계속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구나. 이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구나. 내 마음에 없던 말이었거든요. 뭐 주님 나랑 항상 같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막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이게 위로의 말씀과 내 입으로 선포되는 그 말들이 나랑 같이 계신다니. 나만 모르고 있었네. 출근을 해도 나랑 같이 계신다는 거였는데 내가 나만 여기 잘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주님과 나는 함께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부터 가서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깨끗이 하나 보세요. 막 이러면서 주님이랑 같이 이제,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커피 타라고 해도 얼마나 맛있게 타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막 이러니까 마인드가 막 바뀌어버리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제 코너 검사를 맡으러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랑 같이 있다면서요. 그럼 저랑 같이 검사 맡으러 들어가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재롱잔치 하듯이 놀고 올게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들어가서 그날 통과가 된 코너가 어떻게 야, 그 코너가 참, 3년 만에 개그 콘서트 무대에 이제 저를 요 딱 세우는. 시점에 우리 박수 한번. 그러네요. 야, 예, 진짜 예, 이거 예, 멋있다. 크게 외칠 만한 사건이죠. 이게 마음이 회복되니까. 그쵸. 아니, 그거잖아요. 언니가 네, 맞아요. 네. 저 나온다고 후배 나온다고 네. 너무 아까부터 좋아하는 거야. 예, 얼마나 반갑던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예. 네. 얼마나 이제 믿음 생활을 두 사람이 잘하는지 언니를 통해서 들었는데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정말로 참 귀한 걸음을 두 사람이 잘 내디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옆에서 이런 아내 얘기를 네. 듣는 남편 이런 얘기 몇 번 들었을 텐데 네. 목이 메어가지고. 예. 묵묵하게 예, 이렇게 아니, 자꾸 이렇게 듣고 우리 공희 계세요. 씨는 어떻게 해서 가수가 되셨는지 이제 공희 씨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예. 네, 저는 그 조금 하위권에서 놀고 있던 친구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선생님께서 대학을 못 갈 것 같다 이성적으로는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앞에 그 가요제 공고가 하나 이제 보였어요. 오. 그래서 거기를 이제 나가게 됐죠. 그래서 연습 같은 것도 안 하고 나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대상을 타서 내 길은 이 길인가.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만 파기 시작하게 된 거죠. 노래로. 네, 노래. 네. 이 부분은 오디션 그러니까 부분이에요. 이게 공고 부분에 눈에 보이고. 네. 공고가 살렸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수시로 제가 보게 됐는데 그 예술대학교에 이제 대구에 있는 예술대학교에 수시 장학생으로 제가 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실력자라는 그렇죠. 거죠. 실력 있어요. 남들보다 제가 빨리 대학을 가게 된 거죠. 선생님의 그런 걱정과는 다르게.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플레이어로서 뭔가 이제 무대에서 서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했어서 그렇죠. 대학 가니까 또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노래하러 가야겠다. 남자는 태어났으면 모르는 이제 서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라서 서울로 가야겠다 생각을 들었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나갔던 그 지금으로 따지면 뭐 슈퍼스타 K나 뭐 이런 여러 오디션 방송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라디오에서 오디션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네. 예전에. 별이 빛나는 밤에 유명했죠. 영스트리트 뭐 이런 곳에서 제가 방송 3사 1등을 하게 돼요. 라디오였어요. 3사에서 네. 그래요? 3사를 장악한 네, 거예요. 야, 이거 보통 분이 아니네요. 그때 그렇게 하고 그때는 제가 하나님 몰랐을 때거든요.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교만이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내가 교만할 만하죠. 네. 3사 하는 것마다 네. 그냥 1등을 하니까. 내가 지방에서 서울 와서 그래. 내가 장학했다. 그리고 딱 왔는데 그리고 이제 러브콜 기획사에서 러브콜을 받고 이게 바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네. 바로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월세 얻어가지고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회사가 조금 이제 사기꾼의 그런 저런. 네, 전형적인 그런 회사였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넘어갔고 이 말이 좀 잘하니까 그런 분들은 네. 매번 오디션 이제 그 무대 서려고 그 기획사에서 무대 서려고 갔던 곳이 나이트클럽 오디션 왔는데 항상 그 떨어지니까 와서 혼나고 맞고 그리고 뭐 그 휴지 한 장 없어가지고 제가 휴지 한 장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네 돈으로 사 이렇게 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네, 그랬던 곳에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이제 일단은 묵묵히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결국에는 이제 망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고 나서 그 교만과 그런 것들이 자존감들이 다 낮아진 상태에서 완전히 나는 누굴까 하는 정도에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내 존재의 가치 정도까지 정말 모를 정도로 낮아졌을 때 그때 한 7, 8개월을 매일 술 마시면서
PC방에서 밤새고 완전 페인이 됐었어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까지 가서. 네. 시작은 정말 그렇죠. 정말 실력을 네, 인정받고 네. 화려하게 그러니까. 내가 데뷔하는구나 싶었는데 어찌 보면은 잘못된 기획사를 만나서 첫 단추가 잘못 네. 깨진 거네요, 그래서요. 그렇죠? 네, 7, 8개월 그렇게 살다가 이제 PC방에서 겨우 이제 그 메일을 확인했는데 무료 강습을 한다는 학원에서 어떤 그 메시지를 받게 돼요. 또 그래서 공고가 떴나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서울 온 건 아닌데 다시 노래를 해보자, 열정을 좀 다시 쌓아보자 해서 그 학원에서 무료 수강을 또 받게 돼요. 네. 그때 같이 노래했던 친구들이 뭐 인피니트 남우현이라든지 울랄라 세션의 박광현 씨 네.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음악을 했었어요. 예. 하다가 저는 그 뮤지컬에서 또 한 제의를 받게 돼서 또 가게 돼요. 이제 그 아카펠라 뮤지컬이었는데 네. 근데 제가 어떻게든 대표 눈에 띄어서 내 저 주인공을 하고 말리라. 내 이런 그 다짐에 매일 아침마다 와서 청소하고 대표님 자리만 깨끗하게 완전 광이 날 정도로 닦아놓고 그렇게 이제 했었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12곡을 외우고 네. 독하게 했어요 그때. 야. 그랬더니 대표님이 너 어디서 왔고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관심을 드디어 네. 모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본명이 공성표인데 제가 공성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한번 우리 집에 와서 성경 공부 한번 같이 해볼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신앙이 있으신 네. 분이셨네요. 오.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얼마나 싫어했냐면 사실 학교에서 등교해서 하교할 때 바로 가면 5분이면 되는 집을 돌아서 20분 정도 걸어서 갈 정도로 교회를 싫어했었어요. 교회 앞을 지나간다. 네. 지나가기 아. 싫어서. 그랬는데 이 성경 공부 이거 내가 살려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알겠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행사를 가고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 제7일 안식일 교단하고요. 네. 토요일마다 공부시키고. 아니 어떻게 가는 데마다 이렇게 다녔다고 계속 가시 이제 나는 성경 이제 좀 시작하나 이제 좀 이제 네. 이제 정말 좋아지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나 보다 맞아요, 했더니 또 시련이 찾아온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분이 그 대표님이 제7일 안식일 교인이셨는데 그쪽에서만 활동을 하진 않으셨어요. 이제 원불교에서 어머나. 이제 활동도 하시고 같이 그 불교 집단에서 무속인들하고 같이 난타도 하고 뭐 굿도 하고 그리고 희한한 분이네. 프리메이슨 뭐 당군 종교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잡교, 사상도 같이 예.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3년을 제가 감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감금을 당하셨다고요?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진짜 부모가 아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우리가 가족이고 내가 너의 부모다. 저희 아버지한테는 저희 부모님한테는 제가 성표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냥 오케이 하고 맡기신 거고 저는 그 집안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대표님 밥 만들어드리고 바지가 없었는데 천을 던져주시면서 만들어 입으라고 바지도 만들어 입고 아니 무슨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믿기지가 않아요. 그렇게 1시간씩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막 그 제7일 안식일 교단에 있는 찬양하러 가고 막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때 너무 심하게 우울증이 이제 찾아오게 되죠. 내가 과연 이곳을 또 탈출할 수 있을까? 여기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서 나갈 수밖에 없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네. 한 7번 정도를 자살 시도를 해요. 제가. 네. 아이고. 근데 안 죽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 집에 있는 거를 그냥 새벽에 몰래 탈출해요. 다 부수고 그냥. 난 모르겠다. 나가버려요. 이제 막 그냥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네. 될 대로 되라고. 네, 정말 네, 네.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네. 막 치닫으니까. 터진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들고 마음속에 너무 힘들고 이게 도저히 못 참겠으니 제가 또 일을 하다가 만나신 분들 중에 김정식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개그맨 네, 선배님 네, 네. 김정식 목사님. 네. 그분이 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쪽으로 가서 이제 기도받고 네. 우울증 때문에 약을 되게 많이 먹고 있었는데 눈이 아예 풀리고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이게 먹으면 말이 되게 어눌해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계속 이게 말이 풀려버려요.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이 또 세시잖아요. 세시잖아요. 약 먹지 마! 혼내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 공부 받고 다시 이제
제대로 된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됐죠. 그때. 아 그때 어. 비로소야. 네, 오. 너무 이야기가 무거웠는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렇게 네네. 자주 이렇게 공희 씨 두 분 이렇게 뵀는데도 이런 또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아서 네. 사뭇 놀랐어요. 그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하니까 네.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남들은 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쉽게 경험하는 사람도 많은데 본인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어요. 보니까 돌아서셨는데 좀 하나님 왜 우리한테 남들에게 없는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많이 주시나요? 이런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함 이런 건 없으세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알고 그분이 계신 걸 알았을 때 근데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등지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그 김종신 목사님 만나고 다시 제가 회복을 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 저를 지켜주고 계셨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계속 교만해서 네, 저 자신에서 갉아먹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몰랐을 거지. 또 그때 이단에 있을 때 제가 배웠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뮤지컬 배웠고요. 또 연기 배웠죠. 난타 배웠죠. 한국무용, 재즈 댄스, 그리고 사물놀이. 제가 남사당 그쪽에서 또 배웠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네. 2단이지만 또 그런 건 자기가 강계 시절에 하는 걸 배웠어요. 네, 그 네. 아카데미 이런 시설이 잘 돼 네. 있었나 네.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만약 그런 시간이 없었으면 또 살림을 못 도와줬을 거예요. 청소, 빨래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 바느질까지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또 이렇게 배우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멋진 아니 남편이. 참 사실은 진짜 막 원망하고 정말 맞아요. 막 네. 진짜 원통해도 네네. 사실은 근데 이분은 충분한데 못하는 게 없네요. 바느질까지 하니. 아니 근데 그 힘든 시련의 그 시간들을 오히려 네.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고백의 마음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또 각자의 길을 또 이렇게 걷고 있다가 두 분이 함께 만나서 하나가 되셨어요, 그렇죠? 네. 정말 러브 스토리를 네.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말해요. 된 몰라. 서울대 앞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고 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다 보니까 저희가 만나게 된 거거든요. 어. L라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라인이라는 하나님의 종합 라인. 문화 사역팀이 있어요. 네. 뭐 엘라인 참 좋다. 네, 예. 그렇죠. 하나님 라인에서 하나님의 좋다. 줄로 묶인 사람들 어. 이렇게 해서 라인, 하나님 네. 라인. 왜 세상에는 이제 유재석 라인에 서야 돼, 강호동 라인에 그럼요, 서야지 잘 나가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어. 하나님 라인이니까 무조건 된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고 그 라인 L라인 안에서 저는 그냥 MC를 하고 간증을 하는 누나였고 이 친구는 노래 잘하는 동생. 저도 그땐 이런 어려운 스토리도 몰랐고 네. 서로 그런 스토리를 몰랐죠. 네.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 같이 기뻐 찬양하고 어디 사역 가서 같이 뭐 이렇게 사역하고 뭐 이런 같이 무대 꾸미는 그런 누나 동생이었는데 뭐 안지는 정말 3년도 넘었는데 그 안에서는 그냥 그런 동생, 그냥 네. 그런 누나, 웃긴 누나, 노래 잘하는 동생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엘라인 사역팀을 했고 친구는 X29이라는 연예인 네. 합창단에 들어가면서 네. 이제 또 더 거기서 노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락도 안 하고 멀어졌어요. 어. 예, 그냥 뭐 굳이 그런 그 동생 그 누나랑 연락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냥 연락을 잘 안 하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어. 면회를 아, 오라는 거예요. 제가 한이 많네 여기. 아니 한이 있는 게 아니라 설명 좀 드리면 그때 제가 교통사고가 하루에 2번이 났었어요. 교통사고도 네. 두 번이나 났어요? 앞뒤로 살지. 그냥 누가 그러니까 막 그 신호를 무시해서 가다가 앞에 치고 가서 그걸 가고 있는데 또 뒤에서 받고 이래가지고 파란만장하다. 네. 네, 그 해가 조금 제가 저한테 좀 힘든 또 네. 해가 됐었어요. 예. 네, 그래도 하나님 또 언젠가는 이걸 또 쓰시겠지 하고 그냥 입원을 하고 편하게 있었죠. 그런데 그 SNS를 보니까 제가 아는 동생하고 만나서 뭐 제 주변 사람 다 만나서 밥을 먹고 하는데 한 번도 제 면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나 면회 좀 와라고. 그랬더니 너 언제 퇴원해? 저 금요일 날이요. 그랬더니 그래 나 토요일 날 갈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개그맨들의 또 그런 예, 욕심이 재치죠. 있었어요. 예. 네네. 아니 근데 왜냐면 그 동생 할 때는요 이 친구가 100kg가 넘었었어요. 원래 좀 뚱뚱하고 체격이 좀 있었군요. 네, 체격도 있었고 네. 또 약간 좀 패션 센스 약간 좀 좀 테러리스트였어요. 테러리스트였군요. 네, 머리를 1대 9까지 넘겨가지고 여긴 1은 또 밀었어요. 그래서 해놓고
화이트 셔츠를 입고 화이트 바지를 입고 아. 갈색 벨트를 가운데 다 넣고 아. 딱 지민 씨가 별로 안 좋아하는 네, 스타일이었네. 갈색 딱 구두를 보니까. 딱 그래서 어머 뭐야 쟤 뭐야 이러면서 상상만 그냥 그런 해도. 동생 어. 그래서 거기까지였거든요. 네. 제가 거기서 패션을 못 배우고 왔어요. 아, 그게 왜냐면 안 그게 됐구나. 빠졌어요. 그래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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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적으로 이해하죠. 왜냐면 바지를 만들어 입었으니까 그때 패션 센스가 없죠. 공평하신 하나님. 배옷을 짜입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 나중에 이제 볼 수 있으면 보자 그때도 그냥 던져만 놓은 거죠. 정말 볼 줄도 몰랐고 그래서 네.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났는지 태어나자마자 그 토요일에 왔어요. 토요일 날 보자면서요 라고 해서 제가 동네로 왔는데 갔어요. 왜냐면 아니 근데 굳이 또 뭐 그렇게까지 아니 본심이 그죠? 뭐였어요? 예. 본심을 얘기해 보세요. 사실은 옥이었어요. 옥이. 옥이로? 나 들은 여자는 없었어요. 뭔가 복수해야겠다 네. 이런 마음이었어요. 복수보다는 어. 네가 언제까지 튕기나 네, 보자 약간 보자. 이런 아. 느낌이었나 아, 좀 자존심이 뭐야 상했구나. 나한테 왜 튕기는 거야 이런 게 있었어요. 살짝. 자 그러면은 그러면 그랬던 그랬다가. 두 사람이 네.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그 아니에요? 날에 봤는데 네. 이 친구가 20kg를 넘게 빼온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의 옷- 이 외모. 네, 옷도 어. 그냥 청바지에 니트 하나 입고 괜찮아진 근데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좀 하고 이제 몸을 좀 만들었어요. 이제 식스팩에. 이야. 그러니까 티 하나 입어도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도 좀 있고. 지금보다 네. 10kg가 더 빠져 있었어요. 네, 오. 지금은 네. 결혼해서 조금 더 쪘는데 네, 그때는 좀 더 자신감이 있었죠. 아니 그날 딱 봤을 때 멋있다라는 생각이 딱 드신 거예요? 옛날에 그 뚱땡이는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촌스럽진 않아졌네. 라면서 데리고 다니는 게 창피하진 않겠다. 그래 밥은 먹으러 갈 수 있겠군. 약간 이런 마음으로 네. 밥을 같이 먹고 그래서 커피도 마셔요라고 해서 홍대를 가가지고 커피를 막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솔직히 힘들었다. 그래서 나도 너 만났을 때는 후궁전이라는 코너를 하게 됐었지만 그 전엔 하나님 몰랐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본인들의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막 한참 나누게 된 거예요. 커피숍에서. 그래서 아 그래 얘도 좀 힘들었구나라는 그런 좀 찌그한 마음도 들고 왠지 그 모성애가 발휘되면서 그렇죠, 또. 또 이 친구는 또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혼자 서울에서 힘들었었겠구나. 뭐 이런 마음들이 조금 보고 본능 같은 게 또 네, 생기고. 생겨가지고 그 결혼을 어떤 마음에서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이 가신 거예요? 아 생각보다 그 개그맨 분들이 좀 잘 생겼더라고요. 예, 나쁘진 네. 않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그 불안한 거예요. 예. 그때 네. 이미 그러면은 이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네요. 그때 그 또 질투가 생겼어요. 네. 분노에서 질투로. 네. 개그맨들을 보면서 그래서 질투를 생겼구나. 오빠랑 야. 계속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그때 아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로포즈. 아니 그러면 네. 지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4살 밑에 네네. 어쨌든 동생이었잖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나 너무 보내는 것도 불안하고 내가 누나한테 정말 힘이 돼주고 내가 자기한테 힘이 돼주고 싶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이제 나의 사랑을 받아줘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럼 좀 듬직한 거예요. 4살 연하 같지가 않고 네. 정말 지금까지 막 되게 오빠다운 면모로 챙겨줬고 왜 나를 보호해주고 싶다 그러지? 막 이러면서 난 되게 씩씩하고 그런 여잔데 보호해주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혼자 10년 동안 자취를 한 거예요. 이미 그렇지. 그래서 오랫동안의 그 외로움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누구한테 의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무렵에 프로포즈 딱 시기별로 하나님이 이때다 하고 둘이 잘 만나게 하신 것 만났어. 같고 그러니까. 이때다 결혼해 막 이렇게 좀 날까지 막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니 결혼한 지 지금 얼마 되신 거예요, 두 분이? 이제 1년 됐죠. 아니 10개월 정도 됐죠. 왜냐면 10개월. 4월에 결혼하고 네, 네. 저희가 이제 10개월. 또 어. 11개월. 그리고 거의 이제 한 1년이 네, 네, 돼가네. 돼가네요. 아니 결혼식 갔던 때가 뭐 거의 그쵸, 거의 그쵸. 그저께 네. 같은데 네. 1년이 이제 좀 다 됐으니까 또 주변에서 또 뭐 좋은 소식 네. 없어요 이렇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뭐 많으실 것 있구나. 같은데. 야, 있구나. 네. 있어요. 네. 역시 예. 아기 엄마는 잘 알아보신다고. 네. 맞아요. 저희가 지금 뱃속에 14주 된 이야, 아기가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어쩐지 축하. 어쩐지 약간 이렇게 풍성한 니트를 살짝 이렇게 배를 그렇죠. 갖추면서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태명이가 어떻게 돼요? 태명이 노엘이에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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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 딱 라디오에서 노엘 노엘 크리스마스 이런 때 또 알았거든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노엘이라는 뜻이 또 기쁜 소식이라는 또 뜻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한테 그렇다. 기쁜 소식이다. 그럼요. 너의 저희가 또 1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결혼식 한다고 할 때 저희 엄마 뭐 절에 가가지고 날짜 받아오고 맞아요. 너네 주례 선생님 목사님 안 세우면 안 되냐 막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양가 부모님, 네, 네. 양가 부모님 아무도 안 믿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네. 주례를 사자. 뭐 네, 이런 내가 얘기까지 돈 줄 테니까 나왔었어요. 목사님 안 하면 안 되냐 막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그랬구나. 저희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결혼식이 첫 설교셨어요. 네. 그분들께는. 네. 네, 그래갖고 어떻게 좀 잘 받아들이실까라고 했는데 그럴수록 저희가 삶에서 주님의 빛을 내자라고 해서 결혼 준비하면서도 막 우리 신랑이 기도해 주니까는 식장도 바로바로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부모님들한테. 네. 어떻게 또 예쁘게 잘 준비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신랑이 교회 다녀서 그런지 다 착착착 잘해준다 막 이렇게 조금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렇게 조금씩 삶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교회 다녀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못 네. 바꾸니까 삶에서 비추자라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이 방송도 며느리 나온다, 뭐 우리 사위 나온다면 보시거든요. 무조건 보시죠. 복음의 그렇- 방송도 그렇죠, 보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래서 보시죠. 항상 저희가 같이 함께하는 자리를 거부하지 않고 무조건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니 막 하고. 효진 씨가 네. 저 양가 부모님한테 좀 예. 이렇게 축복의 말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어머니 정말 우리 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예, 이 부부가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온종일 붙어 있어도 싸우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꼭 우리 예수님을 아셔서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네. 야, 고맙습니다. 오늘 부모님이 반드시 이 방송 보실 텐데. 그럼요. 예. 네. 아니 근데 또 두 분이서 또 뭐 음반도 또 아하, 발표를 네.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재능이 많아요. 예. 노래만 알려줬는데 응. 본인 작사 작곡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지민 씨가 네. 네. 지민 씨가 직접 노래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흥얼흥얼해서 이제 또 신랑한테 맡겨주니까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보다 저작권료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제 간증을 아까 말씀드린 그 간증을 담은 CCM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마이 로드라고 나의 주님이라는 아. 제목으로 제 간증을 정말 노래 한 곡에 싹 다 담은 그래요? 네, 그런 아니 곡입니다. 그러면 뭐 오늘 새롭게 오셨는데 네. 조금만. 아, 네. 정말 조금만. 오! 네, 마일로. 정말 주님이 저 안고 말씀하셨잖아. 내가 네. 너 알고 있고 넌 안고 있다고 막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딱 마지막 후렴구에 항상 나오는데 네. 내가 널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안고 있다. 내 딸아. 사랑한다 그 누구보다. 오직 너 하나만 지켜주리라. 네, 이런 노래를 썼습니다. 노래랑 또 가사가 그러니까 좋고 또 쉽게 또 금방 아니 이 각인이 되는 네. 노래. 우리는 지금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쭉 들었기 때문에 네. 그게 훨씬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좀 감사합니다. 노래 예. 들으니까. 예.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함께 나눠주시면 또 응원과 축복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믿음의 1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같이 교회 다니면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정말 첫 번째 저희의 기도 제목이고요. 그 네. 안에서 노엘이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둘은 정말 합력해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는 네. 둘이 맨날 그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분량으로 하나님이 세상 안에 세우셨으니까 그 빛을 믿지 않는 분들이나 믿는 분들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정말 끼치는 그런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 네. 삶을 개척해가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누가 닦아놓은 길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개척해가는 멋진 가정 되기를 저희가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잠시 인사드리고요. 공희 씨 노래 한 곡 또 불러주시면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네. 가정이 깨어지고 또 가정 불화 때문에 참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네.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두 분을 뵙고 나니까 네.
저마저도 이렇게 좀 가슴 한켠이 너무 행복해지고 뿌듯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행복한 것은 기대하는 거지요. 두 분이 믿음의 1세대로 부부가 되셨고 이제 노엘이가 태어나면 이제 2세대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먼저 되신 부모님들 꼭 함께 예배하는 날을 꿈꾸시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기대와 소망이 두 분을 더 행복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에게도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공희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믿지 않았죠. 그저 나 자신만 의지했었죠.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죠. 애타게 돌아오길 기다리셨죠. 두 팔 벌려 난 노래합니다. 그 들으실 때까지 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주님